사직동 교회에서 한번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장례위원회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십수년 전에 자녀들 또 사모 데리고 사지로 한번 몰아갔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도 들으면 운다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서 또 한번 사모와 또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저야말로 참 죽은 자와 같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와도 같으니 제가 장례위원회 헌신예배 말씀을 전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욥기는 고난을 이긴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다시 이끌었다는 그러한 역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정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람의 가정의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그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오늘 욥은 하루 만에 이 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그는 이 죽음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제 아이가 그런 슬픔을 당한다면 저는 고함이라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육체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참으로 사는 동안 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것은 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스로도 사는 삶을 통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늘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슬픔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보다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지옥 같은 고통도 견딜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12년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잊혀져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관계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회자였지만 선교지에서 믿음이 좀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어쩔 때는 고치고 또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내 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죽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개척교회로 부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의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은 개척에 실패해도 나는 성공한다.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개척교회 100개가 시작하면 성공하는 것은, 자립하는 것은 2-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또한 둘째, 개척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개척을 도와줄 것이다. 네가 가라 하와이지 절대 개척 멤버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품고 목회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2-3년 지나면 그 한 영혼도 큰 교회로 떠나는 것이 개척교회의 현실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 개척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개척교회의 아픔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저는 미리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이 개척교회에 부임해서 성도들 다 떠나면 저는 다시 선교지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내와 함께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꼭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금식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 중에 선교 보고를 부탁받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우림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좀 번듯한 줄 알고 갔는데 놀랍게도 교회 입구에 섰는데 지하는 노래방이고 2층은 술집과 약품 냄새 나는 청소업체가 있었고 그 3층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여성들은 무슨 조폭 사무실 같아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건물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설교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장로님들이 청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청빙에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잖게 다일렀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2번 이상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교인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보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포기시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갔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자적 설교를 했습니다. 선지자적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았느냐? 사택도 줄 수 없고 사례도 주지 못하는 이런 교회에 젊은 목사 앞길 막으려고 청빙하느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벌개지고 특히 원로 목사님은 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저는 다시는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리라는 의기양양한 기쁨에 젖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화를 사귀지 못하는 목소리로 오늘 이성교사님 설교 잘 들었죠? 이성교사님 우리 교회 못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38주년 기념일이니까 떡을 했으니 떡 먹고 밥 먹고 집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위원회 헌신예배 웃으시면 안 됩니다. 38주년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교회가 38년이 됐구나. 38년 동안 이 상가 저 상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이라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부르심을 거절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아내에게 살짝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캐리어를 쌓아가고 나름대로 무슬림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얼굴은 그렇게만 보이지만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이 부르심이 맞을 리가 없지. 그런데 마치 데자뷰처럼 우리가 사직동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처럼 아내가 일주일 뒤에 자기가 먼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 당신이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반대를 바랬는데 주님은 이미 아내에게도 손을 다 써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넘기 힘든 아내의 동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38년간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교회에 그냥 나 한 사람 목회자 죽어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라도 한다면, 또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된다면, 아무도 부임해 주지 않는 이 교회에 나라는 사람이라도 부임해서 목회를 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기라도 한다면 나 같은 목회자 한 사람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삶의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삶의 절벽 위에서 삶의 지옥 같은 환경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일날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새벽 강단을 지키기 시작했고, 평일날 아무 일도 없는 교회당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주님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주님이 이때까지 붙들고 계셨으니 저도 그렇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온전한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가 더 성숙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빈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 네가 죽으면 네 자녀들은 살아난다. 네가 죽으면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죽어라.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원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추구한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영적 죽음을 보고 싶은데 자아가 깨어지고 서로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과 삶을 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보면서 과연 부모님들이 믿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로의 고백과 같이 이 땅은 참으로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죽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쩌면 이렇게 개척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술집 기생의 아들로 5살 때까지 술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불쌍한 저를 동네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술집 여자 아들이라고 놀림받던 저를 저의 어머니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셔서 5살 때부터 저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님 2분도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0이 넘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셨습니다. 70이 되셨을 때 남전도에 회개가 되었다고 회개장부에 글을 적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사직동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잘했다고, 그게 맞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이라고 어머니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어머니 나이가 90이 되시고 이 아들이 다시 개척교회로 들어온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가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뭔가 이제는 좀 더 번듯한 교회에서 번듯한 목회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그 내색 한 번도 안 하시고 쌈짓돈 꺼내서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 아들에게 지어주며 뭐라도 개척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그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그만한 것도 내어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인생 중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